남양주 다산 신도시에서 지금 개척하고 있는 다산중앙교회 최신 목사입니다. 앞부분에서 우리 손 교수님이 충분히 종교개혁에 대한 본질이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개혁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를 다 개혁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타겟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개혁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핵심은 교회개혁이다. 그럼 당시 교회는 한 3가지 정도의 큰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교황들이 대신했고 교권이 대신함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의 경배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이렇게 본질을 회복한 것이 교회 개혁 운동의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이죠. 사제들만이 일부 말씀을 가졌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했던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이 운동이 바로 교회 개혁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요, 바로 이 교회 개혁 운동의 핵심은 은혜를 회복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 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직분을 가지고 또 교회를 다닌 횟수가 아무리 길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고갈된다면 결국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고행을 시키고 또 조항을 만들어서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억압된 그 시대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자들이 움직인 것이 종교개혁, 곧 교회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개혁의 본질은 칼빈이나 루터처럼 이런 지도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듯이 교회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는 목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의 주요한 역할은 설교입니다. 강단 회복입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을 회복하지 않고 강단에서 바른 하나님, 바른 말씀, 그리고 은혜를 회복시키는 이 운동에서 목사님들이 앞서지 않는다면 종교개혁 운동, 다시 말하면 교회개혁 운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부분에서 손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비단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교회는 비대해지고 또 성장이 둔화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생겨난 용어 중에 하나가 가난한 성도들 아닙니까? 이런 어지러운 이런 그 교회 형편들을 생각할 때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 개혁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저는 목회자인데 개인적으로 목회를 지금 34년 차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부천에서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4년 전에 남양주에 11명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한 30년 섬기면서 나름대로 고민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이룰 것인가. 사실 이 고민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은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요소에 많이 유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라면 이런저런 이벤트나 또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말로 많이 시도합니다. 저 역시도 첫 번째 30년 동안의 목회 생활의 많은 시간들이
그런 쪽에 시간을 낭비했던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두 번째 개척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다산 지역에 공동묘지 옆에 배밭 한 부퉁이에 민가도 없고 슈퍼마켓 하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허름한 창고를 빌리고 컨테이너를 연결해서 한 40-50평 남짓 예배당을 만들어서 11명으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단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교회 본질 혹은 교회다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설교에 전념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심정이 뭘까?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도 개인과 교회와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이 오늘 청중들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건드려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적용하고 자기 삶의 변화의 에너지로 이 말씀을 사용하게 할 것인가? 본문과 청중을 연결하는 이 일에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한편 설교에서는 저는 한 가지만 전달합니다. 하나의 관점을 드러내고 그 하나의 관점을 통해서 청중들의 삶을 적용시키는 관점 설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뭐 특별한 행사를 한 적도 없고요. 또 물론 코로나가 닥치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런저런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지난 4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11명으로 창고를 빌려서 개척한 교회가 지난 주일이 설립 4주년이었는데요. 430평의 종교부지에 저희가 700평 정도의 예배당을 건축했고요. 지난 주일까지 한 30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이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조금 전에 송 교수님은 예배당이 이 건축되는 이 외형적 예배당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뭐 예배당을 짓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성도들이 한 분, 두 분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강단 회복, 바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회복하고 강단의 권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고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설교를 통해서 열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개인적으로 이 설교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제 주변에서도 이 설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17년 전에 아주 자그마한 모임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공부하고 학위를 받은 부분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이 관점 설교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또 목사님들의 강단이 회복되는데 이 관점 설교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6분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함께 이 설교학교에 이 나눔을 가진 목사님들이 지금은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가 한국 교회에 하나를 좀 내놓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강단의 회복이, 곧 설교의 회복이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2014년에 학위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그 논문이 바로 이 관점 설교가 교회 성장에 기여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함께 이렇게 나눈 목사님들과 교회들, 목사님들 한 250명 정도, 그 다음에 평신도 한 500명 정도를 무작위로 저희가 갤럽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89% 정도의 교회들이 성장했고 또 93%의 성도들이 관점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고 있다,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님들의 강단 회복, 설교 회복이 이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 목사님들의 그 설교 회복과 강단 회복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는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을 임직해야 되기 때문에 노회에서 목사님을 인터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 개인적으로 많이 씁쓸했습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두 분의 강도사님이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정말 이 부분은 너무 씁쓸했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 교회, 목사님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숙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고 교회의 본질은 강단의 회복을 통해서 앞으로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